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30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33장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음이 날 괴하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세겜에서 갱신하는 모습이지요. 오늘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24장 앞부분에서 23장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수차례 하나님은 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섬기라고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섬기라는 단어가 24장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와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에 하나님 백성들은 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마치 지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와 함께 또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강 저쪽 유브라스 대강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 나중에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 그들을 너희들이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14절의 끝부분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브라테스 강, 그 옛날에 아람 땅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도 또 지금 아모리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없애지 않고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결단하면서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기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요. 우리는 살다 보면 편하고 익숙한 삶의 양식에 잘 넘어가요. 그것을 단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만. 그것은 나의 가정, 또 나의 나라, 또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신앙이다, 믿음이다. 믿음은 혼자만 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서는 것을 말하지요. 이 여호수아가 결단한 이 신앙,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선택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온전함과 진실함, 성실과 신실과 진정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뭐라고 그럴까요? 내면적인 태도라고 말할까요? 진실함은 바깥으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여호수아와 자기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백성들에게 도전과 감동과 선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오늘 보니까 16절에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조상들도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셨고 큰 이적을 보여주시고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가 사는 이 아모리 땅,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가 본을 보였는데 나와 우리 가정이, 나와 우리 공동체 교회가 온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은혜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도전하고 경고하고 권면했는데 그들이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땅한 본분이 아닙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19절에서 다시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가 선택해서 도달한 결론이 아니라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었는데, 여호수아가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섬기는 내 방식의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른 것과 어떻게 겸하여 갈 수 없는, 섬길 수 없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어떤 우상이든지 우리의 숨겨놓은 마음이든지 두 마음을 용납하지 않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심하는 것 중요해요. 결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우리가 선택한 결단도 지속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도 하고 결단하지만 그것을 연약한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워요. 은혜로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예언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길 것을 미리 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질투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정말 깊은 열정이요 애정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사랑과 은혜를, 사랑을 똑같이 받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21절에 다시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했으니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그렇다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 가운데 우상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말씀을, 음성을 청종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안에 우상신들, 우상 숭배가. 참, 그래서 결단만으로, 우리의 선택만으로 믿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선택하고 결단한 믿음을
계속 지속시키고 끝까지 가는 것은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고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 결단, 믿음으로 지속하는 비결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에?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을 즐겁게 듣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굳게 잘 선택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할 것이며 그 목소리를 청종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가장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만으로 되지 않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는 것이니 중심에 나를 두지 말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누리는 것이 저희들이 잘나서나 노력해서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이고 늘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도록 늘 주님께만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숨겨진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충성으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믿음을 견지하는 저와 저희의 가정들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